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발자국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의 소곡. 오늘 2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세계 정부나 그레이트 리셋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온실 개수나 이런 영향력인가 아니면 그것이 재림의 징조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돌아보고 밝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시간은 이제 그것이 만약에 재림의 징조였다면 진짜 이 기후변화 혹은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이 세계적 이슈가 우리 지금 현재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성경 예언과 과연 합당한 그런 합치되는 그런 것인가를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깨달을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기를 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시대의 징조를 봐라.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같이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환경도 보고, 천기라고 하는 환경도 보고, 시대적 상황, 교회나 나라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엄청난 그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 원인이 클라이밋 체인지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면 이제는 인구는 인류는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다 자살해야 될 만큼 위험한 지경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도 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인류는 집단 자살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그 일에 마음을 쓰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기후변화니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이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화석연료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 탄소에 문제가 있다. 탄소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가장 핫한 이슈는 2도 상승. 지구촌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 지구촌은 파멸한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쓸 때 탄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의 이런 이 발생과 방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그런 회의와 협의체에서 그런 것들도 구성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협의회가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의 사법 시스템 안에 함께 뭉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런 운동의 효과적인 그런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결국은 급기야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혹은 도덕국가이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파워그룹이라고 말하는 바티칸이 유엔에 가입하고 등재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세계인의 모든 부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본 것이죠.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그 세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탄소에 있다고 하면서 탄소를 줄인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나간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정책이 망가지는 이런 이 지구촌의 이런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매우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거나 여러 다양한 오염물질 혹은 오염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것은 역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벌목한다든지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 밀림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그 행동들, 소위 말하는 문명의 이익에서 배출되는 그런 그 배설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이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었는가?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런 회의를 하고 법제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우주적 상황 가운데 있는 변화, 즉 지구가 소속이 되어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화성이 이전에는 온실가스가 방출되지 않지만은 화성에서도 이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글로벌 워밍이 시작됐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다 들어가고 이제는 레드 플래닛이 됐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태양으로부터 화성의 거리는 지구보다도 먼 거리에 있는데 화성은 완전히 글로벌 워밍으로 이게 아이스 갭이죠. 얼음으로 되어 있던 그런 모든 얼음층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정도의 변화라면 지구가 똑같은 변화를 지구가 그런 글로벌 워밍을 직접 닿았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지구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그렇게 됐지만 아직은 지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징조들이 우리들이 살펴본 이런 징조들이 천문학이, 과학이,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지만은 왜 이것이 징조인가? 그러면 이것을 막을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야말로 진짜 탄소가 문제라면 어떻게 이거 탄소를 발생을 안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보면은 처방전도 바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징조라면 과연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징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과학은 지구가 이미 다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버틸 힘이 없어서 지구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외계지구를 찾는 일이 벌어지고 나사를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해서 외계지구를 찾고, 또 미국은 그런 일에 걸맞춰서 2030년에 화성 이주를 이렇게 자유롭게 화성을 왕복하고 화성 이주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 상황을 발표하고, 또 과학이며 첨단과학, 그리고 요즘 테슬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 회사의 CEO는 이 행성간을 이동하는 우주선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2024년부터는 이 화성에다 사람을 이렇게 물건들을 보내고 25년에는 이 화성에 이렇게 왕복선이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말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발표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것이 그러면 답인가 하는 거예요. 글로벌 리세트나 여기 어젠다 2030에서 말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답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2018년 8월에는 태양 탐사선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화성에 이런 로버를 보내서 탐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여기 이 화성에서 드디어 이 탐사선이 도착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화성의 화성의 인생의 거류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는 걸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화성까지 걸리는 거리가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라면 사람이 이동하는 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화성 간의 거리는 단축할 수 없지만은 화성에 가는 시간을 얼마면 되느냐? 3일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이 빛의 힘으로 가는 우주선 개발에 착수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광자 추진체 기술을 적용하면 화성까지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사흘 정도 가는 여행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흘 가는 여행이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이건 굉장한 일을 인류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화성까지 간다면 우리가 다 지구가 망가지면 화성으로 이사 가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이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별 사이, 화성이 별 사이 아닙니까? 별과 별 사이에 뭐 깃들라고 애를 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떠한다?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성에 이주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과학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지구가 인류의 고향이고 지구가 인류의 본산인데 이 지구촌을 버리고 망가뜨려 놓고 이 화성으로 도망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53절에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고대 바벨론의 멸망 얘기는 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이 시대의 정신과 사고를 바벨론이라 표현하면서 바벨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만일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어디까지? 하늘까지. 하늘에다 그러니까 뭘 성을 쌓는다. 예를 들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그러나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일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이 뭐 하늘에다가 올라가가지고 뭐 성을 쌓거나 그런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말세 바벨론은 그 일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2016년에 지구성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보면서 나사를 중심으로 여기 뭐 이 땅이나 이 정말 이 대기, 이 하늘이나 이 모든 뭐 태양계 궤도에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올려서 무슨 변화가 지금 있기에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바꿔지는지를 살펴보는 일을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가 과연 이렇게 진행할 때 이 일이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일의 후속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태양 탐사선을 2018년에 보낸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올비트, 태양계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태양 탐사선 파커를 사람이 보냈다 이 말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내용입니다. 왜?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니까 어떤 원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태양으로 찾아갔다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에도 어디에 징조가 졌다고 지난 시간에 태양의 징조를 줬다고 했는데 그걸 보지 않았을지라도 뭔가 태양의 변화가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태양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엇으로요? 인류의 역사,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인류의 과학 소설로도 아주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태양을 향해서 사람이 가고 작년 2021년에 태양 궤도 안에 태양의 이 기권 안에 들어가서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가?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지금 지구를 향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태양 그 신비적 신성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성경에도 말이죠. 성경에도. 다양한 종류의 우상숭배, 거짓신을 숭배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치명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그 우상과 같은 그런 것이 뭐냐면 태양숭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도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 로마도 태양신을 숭배해서 AD 321년에는 무엇도 말했습니까? 썬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뭐가 된 거냐? 신이에요. 태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말이죠. 은밀하게 이것들이 바꿔져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류일을 예배일로 섬기는 이런 일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말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여러분 페르시아는 배화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해온 대단히 많은 나라들과 인류의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신으로 숭배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태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 신으로 숭배한 태양을 사람이 찾아갔다 하는 말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태양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그 신비적 신성, 원래 신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인간들이 그걸 신격화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거에 무너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거죠. 태양을 하나님처럼 믿었던 고대 인류에는 말이죠. 이제 현대인에 의해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태양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과연 과학이 여기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기대. 그건 무슨 기대인가?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누구만이 가능합니다. 절대자만이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어떤 답을 찾아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저희 바람은 분명합니다. 과학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절대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인류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적인 이야기일까.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어진 이 얘기에 이제 이 시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가 있어서 대재난을 인간이 겪는데 이 대재난을 겪는 이것의 원인이 기후변화이고 그런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소위 여기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구를 살려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표방하고 있는 탄소가 원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클라이밋 체인지를 가져왔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그 답은 틀렸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원인을 잘못 알았으면 처방전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 세력은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류는 그야말로 미증류의 굉장히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은 배도의 길이니까요. 무슨 배도입니까? 결국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똘똘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이런 이 우상에게 성경대로라면 짐승의 우상에게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이 답이 아니라면 이 대재앙의 원인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재앙을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과학적으로도 변증되고 과학적으로도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현상을. 답은 낼 수 없지만 과학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현상을 살펴볼 수는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재림의 징조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우리는 밝히는 거예요. 이걸 밝히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산불재난이라 그랬습니다. 이 산불재난이 재림의 징조이려면 이 오늘날 사람들은 예측 불가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예측 불가.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이 일어났을 때 회복이 불가한 산불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 현장이 그렇다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징조들을 볼 때는 천기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알라 그랬으니까 오늘 저희가 찾아가는 이야기는 시대의 징조를 시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다른 데서 찾는다면 그건 배도죠.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배도라면 그건 시대의 징조가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천기를 알아야 됐는데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천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 모든 징조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천기도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시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기와 때의 징조, 시대의 징조가 맞닥뜨리고 만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징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채널로 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계시나 이상으로 주셨지만은 이 모든 우리 앞에 보여있는 이런 모든 천연의 사물들을 통해서는 로마서 1장에 여기 사도 바울 선생은 18절부터 20절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보여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이 물질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징조를 주신 것이 있다. 특별히 그 징조를 어디다 주셨느냐 하면 태양계에다 징조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채널로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짓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주신 이유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다. 그러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보다 징조를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조를 태양계죠. 해달별이니까 태양계 주셨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이적이나 징조들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엘서는 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이적에 영향을 받아서 땅에서 그 이적의 영향이 어떻게 되냐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서로 뭐예요? 화답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땅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달별을 만드시고 징조를 거기다 주신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월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면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 와우!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특별히 무슨 징조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으면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뭐 별들이 막 떨어지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징조들이 별들 사이에서 일어나든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뭐라 그랬는가? 이 세상에 바다와 파도에 우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하늘의 징조가 있으면 땅에서 뭘 한다? 반응한다. 징조가 하늘에 있으면 땅에서는 뭐 한다고요?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또, 자, 여기 예수님 오실 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은 계속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접을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더라. 와우. 태양에 직접 뭐가 있어요? 이런 징조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의 징조가 있으면 사람들이 태우니까 따라서 하늘은 뭐 한다?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늘이 떠나가면 땅은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절묘하게 그야말로 과학처럼 분명하게 이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기 6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여기 6장 14절,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열려선 과실처럼 떨어지며 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별들도 막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별들이 떨어진다는 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의인들은 중력을 잃어버리겠네. 그럼 중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다면 우르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입니다. 살펴볼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또 있느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여러분, 하늘이 뭐처럼 떠나가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랬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서로 맞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과.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추처럼 떠나간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된다? 뜨겁게 된다. 이런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징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불재난은 재림의 징조인가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그 징조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예언 성취의 현장을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여기서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성신의 징조로 하늘의 권들이 흔들리면 땅에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막 울고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지금 권능이 뭐 한다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말씀되시죠? 또 만약 이번에 하늘의 말이죠. 여기 하늘에서 이게 태양이에요. 계시록 아까 봤던 태양이 권세를 받으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권세를 받으면 사람들이 불에 태워진다. 즉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보면은 태양에 뭔가 지금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사선을 보낸 건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가면 땅이 어떻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 땅이 지금 더워지고 있다면 또 다른 것. 여기 태양이 권세를 받아도 하늘이 더워질 것이고 이건 사람이라 그랬어요. 태양이 권세를 받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땅이 풀어질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용암 풀어질 정도 이렇게 되면은 하늘이 어떻게 된다? 종육초 좀 말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 땅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야, 하늘에 지금 권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 지금 더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태양에 무슨 다른 징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땅이 너무너무 더워지면 야, 이렇게 더워지나, 금년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늘이 지금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 다음엔 글로벌 워밍 하면 요게 1번과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네요.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가 따져봐야 되는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 일어나는데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그 징조가 반응하는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은 하늘의 징조의 뭐예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더워지고 있다 이거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요. 지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더워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뭔가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보시죠. 예, 저 지난해 이 팍스 뉴스에서 무슨 뉴스를 내놨느냐면은 인류의 생존을 지구촌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첫 번째 가는 위협은 뭐냐? 바로 솔라 플레어. 예. 세계적인 언론 매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해안이죠. 인류가 지금 환경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재난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인류를 가장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뭐다? 야, 이 솔라 플레어, 태양풍이란 말입니다. 태양풍, 솔라 플레어. 그런데 이 태양풍, 솔라 플레어라는 건 뭐냐? 금년 여기 22년 여기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 얘기해요. 엊그제. 나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뭐가 말했느냐면 지금 태양풍의 솔라 플레어가 지금 막 굉장히 좀 막 그야말로 더 아주 그냥 좋지 않게 아주 그냥 말하자면 설상가상 이런 이 태양풍이 좀 강력한 태양풍이 지금 일어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be about to니까 일어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여기 표면에다가 다양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솔라 스팟, 태양 흑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 흑점은 11년마다 한 번씩 터져요. 그래서 그 주기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 그 주기를 따지는데 그 주기를 11년마다 한 번씩 퍼지니까 주기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면 11번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번 혹은 그래서 이 주기들을 따지면은 여기 태양풍이 터지는 주기를 벌써 상상하는데 25번째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풍은 뭐냐면
태양 솔라 플레어가 2025년에 지금 굉장히 막 완전히 증가되는데 나사에서 뭘 얘기했냐. 2025년에는 정말 더 강력한 이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 몰려온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3년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태양풍이라는 게 어떤 위협이냐면 이게 태양의 흑점이 터지면서 오는 위협이다 이런 말이죠. 그 이 태양풍이 발생하면 태양의 흑점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뭐 굉장히 이런 11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플래닛인데 우리의 플래닛만이 아니라 이 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 태양계 현상 안에는 태양풍의 영향을 받겠죠. 받으면 지오매그네틱, 지작이죠. 이 지구라면 지구의 자기 아니면 이 모든 이런 그 지질학적인 자기예요. 지작이죠. 상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자적 즉, 이 자기장의 이런 이 엄청난 변화가 되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GPS 내비게이션, 요 GPS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무슨 뭐 다양한 군인들이 쓰는 무기 이런 거 다 무지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이 셀라폰도 이 GPS 없으면 또 여러분 자동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위성, 그 다음에 여기 우주, 이 스페이스 크래프트, 이 항공 우주선, 이런 모든 것들, 로켓,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문제는. 이 태양풍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그래서 이미 이 태양풍, 솔라 플레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사는 2018년에 태양풍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파커라고 하는 태양 탐사선을 보낸 것이고 그게 21년에 이제 이 태양이 드는 오로라 안쪽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이 자기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의 대기층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흑점이 터져서 이렇게 지구를 향해 오면은 지구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런 이 에너지 문제죠. 우주 공간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의 이동 현상이 벌어지고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 리버설, 즉, 막 뒤집어지고 뒤죽박죽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자기장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CBN 뉴스에서는 이걸 촬영하기를 지구가 이 굉장히 많은 그 태양풍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구는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여기를 북극과 남극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축이 흔들린다. 그런데 지구의 이 자기장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감소했는데 오래됐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감소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것이 더 많이 감소되고 최근 20년부터는 이 지구의 자기장에 상당히 불안정한 이레틱, 이게 말이죠. 안정되지 않고 아까는 원더링이라고 그리고 리버설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장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구의 노스폴, 북극에 있는 이런 우리 말하는 지축입니다. 지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니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기 극지방에 있는 거기에 습권, 물이 있는 그쪽에 뭐 이런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축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흔들리는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축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이 지구 전체 23.5도 기울은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 밑에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가 하면 지구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멘털이라고 하는 이런 각 대륙간에 이런 멘털 층이 있거든요. 이런 펜이라고도 하고 이런 층들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움직이면서 이 층들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층들이 서로 때로는 움직이니까 밀어주고 받아주고 밀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지층 간에 판들이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판이 있고 인도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에 네팔에서 2, 3년 전에 났던 그 지진이 바로 그런 지진. 이런 지진 아니면 태평양 안에 있는 이렇게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나는 그런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추측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 말하는 이 환태평양 안에 있는 여기도 역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고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쯔나미라고 하는 것, 여기 2010년에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거대 이런 이 쯔나미라고 하는 지진이었죠. 이건 환태평양 안에 있는 그 팬이 일어난 지진이 일본 열도를 쳐가지고 엄청난 그런 쯔나미를 발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란 사람들이 쯔나미라는 거는 이제 다 알아요. 왜? 그때 상황이 쯔나미가 일어날 때 파도만 온 것이 아니라 막 바다에서 이거 무서운 소리까지 난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지층 구조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화산 활동도 있지만 이 판들이 움직이는 지층 구조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쉬던 화산도 계속해서 터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움직이고 지구를 향해 자기장, 지구에 있는 그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오면 지층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흔들려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거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또 어떤 것인가? 북극을 중심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북극을 중심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북극을 중심으로 있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이 기류를 묶어서 환처럼, 면류관처럼 이 북극 쪽에서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북극성이야 찬 공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북극이 돼 있는 자력이 이걸 붙들어줬는데 자기장이 흔들리고 태양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한 태양풍 영향으로 이 자력이 세지지 않고 약해지니까 점점점 자기장의 그런 그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트 기류를 붙들어주고 있던 기류가 힘이 없어갖고 제트 기류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장이 힘을 못 받고 제트 기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트 기류가 내려오서 생겨나는 이런 블락을 보고 오메가 블록이라 그래요. 예. 이게 뭐같이 모양이 뭐 같아요? 오메가 블록이다. 이렇게 해서 또는 이런 거 폴라 블록이라고 하고요. 근데 오메가라고 하는 알파벳 문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오메가 블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호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모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기류의 현 모습이 차 보이죠? 뜨거워 보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운 공기, 여기 차가운 공기, 이런 고기압, 저기압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 블럭을 만들면서 나오니까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뭘 말하느냐?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춥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요새 몸살을 알아요. 기후 때문에. 또 한쪽은 가물고 한쪽은 뭐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 두 전선이 합쳐지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거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열대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마치 오메가 블럭이라 아까 보신 것처럼 블럭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전체가 지금 이렇게 블럭 형성이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제트 기류가 내려와 있는 오메가 블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극의 영향이 무슨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을 중심으로 제트 기류가 이렇게 똥똥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는 제트 기류가 이게 붙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이런 블럭을 형성하는 거죠. 세계의 이런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막 여기 덥고 드라이하고 어디는 또 여기 막 습해가지고 뭐가 와요? 막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이게 어딘가는 여름인데도 갑자기 막 이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 기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오메가 블록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여기 한쪽으로만 볼 때는 폴라 vortex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이건 오메가 블록이었다. 그래서 블록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 데는 막 더워. 그런가 하면 내려오면서 그 옆에는 아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 그 다음엔 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요? 비 형성하면 또 엄청난 홍수가 와. 그럼 끄트머리는 다시 또 뭐가 돼요? 이 뜨거운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점점점 더운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그야말로 이게 그야말로 폭염이 오는 이런 여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또 뭐 이상 난동이 오든지 이렇게 해서 평균과는 다른 전반적으로 이 기후와 이 세계의 기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럽, 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유럽, 그 다음에 이 유럽이 엄청 더워졌다는 것, 그럼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또 미국이 이렇게 막 그렇게 되어지고 세계가 다 이런 현상들이 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어디도요? 아시아도. 그래서 이 third heat wave라고 하는 말은 지금 거대한 웨이브가 아까 보셨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장악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데는 덥고 유럽 쪽에 올라가면 유럽이 덥고 또 내려오면 추운데 추웠고 비가 오고 또 올라간 데는 덥고 이래서 세 군데나 되는 그런 그 히트 웨이브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본 것이죠. 유럽, 중앙아시아, 미국 덥고 또 그 옆에는 또 뭐가 되는 거야? 홍수가 나가지고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게 영향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태양에 이렇게 그런 이 권세를 줬더니 태양에서 솔라 플레어를 예전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솔라 플레어라는 말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나와 지금 점점 빈도가 높게 무섭게 2025년은 제일 큰 거 온대잖아요. Get the world 아주 이 숭식한 이 솔라 플레어가 더 지금 이 땅을 향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 나사가 점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에 이런 그 솔라풀 태양풍이 자기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 자기장에 영향을 줘서 지구의 북극에 있는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그 약화시키는 바람에 오로라 현상은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축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제트기류를 붙잡아주지 못함으로 제트기류가 오메가 블록을 만들어서 이 이상기온을 가져오고 근데 이것뿐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풍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층 구조를 한번 지층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구를 둘러싼 구조를 보면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위에는 이렇게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권이 있고 그 밖에는 중간층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세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층은 맨 이 아래 대기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가 있어서 뭐 비행기도 다니고 이런 것이죠. 이 대기권을 넘어가면 성층권이라 그러는데 성층권의 아래쪽엔 뭐가 있느냐? 오존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중간층이라 여기 막 굉장히 이렇게 추운 예를 들면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탁 올라가서 다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성층권의 하부층에는 오존층인데 오존층은 전리층이라 그랬습니다. 전리층이란 말은 말 그대로 O3예요. 전기하기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죠. 전리층이니까 뭐 예를 물을 전기분해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전리층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기하기적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여기가 전리층이에요. 오존층은. 그러면 아까 뭐가 온다고요? 태양풍이 내려오면 여기 지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지구의 자기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리층에도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1989년경에 즉 1990년대 초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게 막 오존이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오존층이 문제가 됐다. 근데 오존의 위기다. 1989년 10월 7일 인공위성에서 찍힌 오존이었습니다. 이제 오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벌어나게 된 거죠. 왜? 갑자기 오존에 뭐가 생겼어요? 홀이 생겼어요. 오존 홀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 오존 홀이 발생하면서 지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 오존층이 생기면서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근데 이 금세기의 오존층의 영향이 뭐냐면 이 블랙턴 오브 더 어토믹 사이언티스트는 이건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과학 연구소예요.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이렇게 매년마다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았다 이걸 점치는 그런데 그 둠스데이 클럭에서 클럭 만드는 이 시카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는가? 지금 세계적인 그런 그 협의가 있다. 뭐에 대한 거? 오존 디플레이션.
오존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세계적 협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존이 물러가고 감소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오존의 감소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오존이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은. 이들은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겠어요? 탄소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HFCS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탄화불화수소예요. 그냥 탄화수소라고도 하고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여기 탄화수소예요. 역시 뭐에 관련된 거예요? 탄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들은 뭐 오존층이 물론 이런 것도 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탄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은. 오존층이 물러가는 거는 현상이고요. 과학이 현상은 찾아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탄소다. 그런데 어제 잠깐 지난 시간 보였습니다만 지구촌의 탄소 발생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탄소를 발생시키는 지역을 찍은 거예요. 주로 북반구에 탄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탄소 발생이 많아서 왜? 사람이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산업의 이 구조가 구조적으로 뭉쳐 있는 것이 북반구잖아요. 남반구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람 많이 사는 그런 정도지. 그렇다면 이것이 오존층에 문제를 준다면 오존층은 북반구가 뚫어져야 됩니까? 남반구가 뚫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쪽 하늘에 오존층이 뚫어져야 돼요? 남쪽 하늘에 오존층이 뚫어야 돼요? 왜? 오존을 망가뜨리고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 아주 슈퍼 커럽션이라고 했어요. 슈퍼 폴루션. 아주 이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는 층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HFC라고. 그래서 여기 카본디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죠. 여기 카본디옥사이드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돼서 오존층이 망가진다면 오존층은 당연히 북반구가 뚫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남극이 오존층이 커지고 있다. 어디부터 뚫어졌느냐? 북반구는 가만히 있어. 남쪽부터 떨어진 거예요. 남쪽부터. 1989년에 발견한 거니까 약 이전이라고 친다 그러면 1980년대 후반부터 남쪽 하늘에 오존층이 뚫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아이들이 어디 나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럴 때 선스크린이나 선블락을 바르고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등교를 안 받아줄 정도로. 왜? 그거에 노출되면 이 피부에 암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존층이 이렇게 물러가는 현상이 도대체 뭘까? 이게 왜 이렇게 물러갈까? 근데 왜 아무리 봐도 탄소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런 탄소.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탄소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남반구가 뚫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뚫어져야 돼? 북반구가 뚫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하늘이 말려간대. 야, 오존 디플레이션이라 그랬어요. 그냥 감소되는 현상이거든요. 이야, 하늘이 어떻게 말려가지? 궁금하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말려가지? 아니, 지금 이 하늘이 오존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려갔으면은 바로 저 우주 공간하고 뚫어진 거잖아요. 오존층이 말려간다는 말은 지구가 구멍이 뚫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오존층이 말려간다 그랬는데 아니 오존층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처럼 얇아지고 말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말려가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구나. 아하! 만약에 이 오존층이 북쪽 하늘에서부터 북반구부터 뚫렸더라면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북극의 얼음은 와그리 녹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북쪽 사람 이 사람 많은데 전부 뭐 하고 다녀야 돼? 여기 선블락 선스크린 발라가지고 하얗게 하고 다녀야죠. 다 하얀 사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뭔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글로벌 워밍이 온다면 지구가 먼저 와야 되는데 화성은 이미 와가지고 저렇게 변했다.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그럼 지구촌부터 해야 되는데 지구는 아직도 무슨 상태예요? 진행은 되고 있지만 거기처럼 심하진 않다. 유보 상태라.
오존이 무너지는 것이 원인이 탄소 때문이라면, 만약에 탄소나 아니면 플루오로아수소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탄화수소예요, 원인이라면, 그것을 많이 발생시키는 북쪽 하늘이 뚫어져야 되는데, 왜 남반부의 하늘이 뚫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답이 있어요? 과학은 현상은 발견하지만 그 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의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다면 징조를 주신 이유는 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과 해달별을 통해서는 뭘 주시고 징조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다? 원래 일어나기 전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간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조금 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뚫면 뜨거워진다. 여러분 글로벌 워밍 이제 답이 나오세요. 오존층이 떨어지면 이게 하늘이 떨어지면 하늘이 지금 다 우주 공간이 있는데 하늘이 말려 떠나가면 지구를 덮고 있는 하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멍이 나면 뜨거워진대요, 땅이. 여러분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됐었느냐 이때부터 일어난 게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남쪽만 뚫어질까요? 아니죠. 2011년입니다. 드디어 2011년이면은 몇 년 뒤에요? 드디어 20년. 그러니까 20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20년. 그럼 2011년부터 얼마를 걸릴지 모르는데 2011년 4월 달에 드디어 북극 하늘의 오존층이 어떻게 됐어요? 로즈오버.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런 방송 오는데 한국 방송계가 북극의 눈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세계 이 방송 상을 받고 했잖아요. 북극의 눈물이라는 것을 만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시점이죠. 북극의 오존층이 뚫어졌더니 북극의 눈물의 내용이 뭐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북극의 쇠빙선이 얼음을 떼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쇠빙선이 없어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게 북극 아닙니까? 자, 이 곰이 먹을 게 없어졌다. 이런 거. 그래서 북극 하늘이 뚫어졌답니다. 이 말은 점점 그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자, 북극 얼음이 녹아요? 그린란드 얼음이 녹아, 빙하가 녹고. 지금 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 얘기가 벌어지죠. 너무나 박자가 짝짝 들어맞는 거죠. 과학은 현상은 발견했지만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징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인 것입니다. 해수면이 높아가고 있다.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도시들이 다 물 위에다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서 해수면이 2피트면 60cm만 평균 2피트만 올라가도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여기에 빙하들, 얼음덩어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 군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딘가, 하나는 이제 이 다양한 형태의 여기 북쪽에 있는 빙하와 이런 북쪽에 있는 빙하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린란드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남극, 그 다음에 그린란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빙하들입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빙하들이에요. 빙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얼음량이 한 10%. 이 10% 빙하만 사라져도 북쪽에 있는 빙하만 사라져도 얼마가 올라가느냐? 3피트가 올라갑니다. 3피트면 90cm, 약 1m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그린란드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얼마가 올라가느냐? 20피트가 올라갑니다. 20피트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는 템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0피트만 올라가도 수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야 돼. 여기 이 해안선으로부터 약 한 100km 이상 150km까지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물러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디만 녹아도 그린란드만 녹아도. 그런데요. 지금 아직 그린란드가 다 녹기도 전이지만 해수면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올라갔는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샬 군도나 이런 데는 다 물에 잠긴다고 지금 이주 정책을 쓰고 있네요.
물에 잠기고. 여러분 가끔 방송에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저 피지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 마셜 군도는 이런 데 다 지금 이 물에 잠겨가고 있다. 그래서 다 이주 정책을 쓰고 이주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남극이 만약에 녹으면, 남극과 함께 이 남극이 녹으면 얼마가 다 이게 올라가느냐? 여기 얼마가 올라가느냐? 216피트. 그러면 72m. 해수면이 72m 올라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은 현상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탄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지구가 글로벌 워밍이 왔다 그러면 그저 그런 탄소 같은 걸로 인해서는 뭐 대기오염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이런 그 환경이 망가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 지구촌적인 구조적인 이런 것들은 과학은 발견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 당연히 나와요. 하늘에 태양계에 하나님이 징조를 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흔들면 이런 일이 땅에서 반응한다. 땅에서 반응하는 게 지금 뭐까지 나왔어요? 지진, 화산, 쓰나미가 일어나고 속수무책에 일어나도 어떡할 길이 없어.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뜨기류를 놨더니 이상 난동으로 인해서 막 국지적으로는 홍수가, 국지적으로는 가뭄이, 태양이 뜨고 이게 막 지구촌이 완전히 난리가 난복이. 그런가 하면 전반적인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극이 부피고 녹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 뭐가 있어요? 답도 있는 거죠. 따져보자고요. 자, 지구촌 환경변화, 지구촌의 온난화, 지진과 또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기라 그래요. 천연 환경 속에 나타난. 이게 토탈 다잖아요. 환경 변화에서 여기 지구촌 다양한 이 환경들이 변화돼 가지고 막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지구촌이 온난화되고 그다음에 지진과 화산이 처체에서 터져 나가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한 재림의 징조 속에 다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징조냐 아니냐를 보려면 하늘의 변화를 따져보면 될 건데 벌써 이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사가 태양에다 향해 뭘 보냈다고요? 태양에다 대고 이 탐사선을 보냈단 말 아닙니까? 자,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은 이건 아까 건 천기인데 뭐예요? 이것으로 이 모든 환경 상황을 오로지 그런 것들을 표방해서 그린 정책이라고 하는 이걸로 퍼세이드 앞에다 내세워서 사람들을 통째로 묶어서 우상에게 끌어간다면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배도한 시대 정신이다. 이렇다면 우리는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는 예언의 성취를 눈에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은 가까웠는가? 이 팍스뉴스에서 한번 이런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답은 이들은 신앙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냥 봐도 우리가 과학으로 봐도 일상 인간의 어떤 그 상식으로 봐도 답은 어떻다? Answer is yes.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가? 지금 마지막 종말이 가깝다는 게 답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태양풍이다. 그러니까 어디의 변화다? 태양의 변화다. 그런데 태양 변화를 인류가 막을 수 있습니까? 태양이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태양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고 태양에다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 태양이 권세를 받으면 뜨거워지고 태양이 권세를 받으면 더 빛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 8개의 행성들이 더 밝아지고 있어요. 금성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금성이라 이런 데는 더 환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돌고 있는 기류가 지금은 무슨 기류냐? 제트 기류라고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기류였지만 지금은 거기에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열이 또 더 나니까 지구까지 미쳐서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얘기는 뭐냐.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은 어떤 의미냐.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기만이요 사단의 미혹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변화는 무조건 이 현상을 과학은 읽었지만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원인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 뭐라 그래 있다? 징조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라면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기후 변화나 뭐 지진, 화산, 뭐 가물이 오고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천기라면 이것들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뭐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표방을 해놓고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끌어가고 인류를 완전히 노예 상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결국 그런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은 배도죠. 이 배도는 시대의 징조인 거죠. 때의 징조. 그러니까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린 뉴딜이다 아니면 무슨 뭐 라우다도 지구촌을 보호한다 그런 이런 모든 정신들은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답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이건 가능하지요. 매연이 조금 나는 걸 막으면 그런 공기가 좀 조금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그런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지구를 살리는 운동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력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재설정이나 리셋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요? 인간적인 인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겠어요? 결국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나아지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낫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으니까 순종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저같이 이게 지금 함정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의 징조라고는 재림의 징조라고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을 향한 엄청난 이 핍박이 오겠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뭐예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와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그런 환난이나 아니면 환난을 주는 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배도가 완전히 전 세계 글로벌 지구촌적으로 일어나는 이 배도를 보면서 글로벌 지구촌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적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선택과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지구촌 멸망을 100초 전이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100초 전, 금년에도 100초 전. 그러나 지금 그 100초 전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저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의 권면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역사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두 마디로 줄이면 천기와 시대의 징조.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예수님이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재림의 징조예요.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을 안 하고 이건 탄소 때문에 그래. 그리고 탄소 때문에 그래가 이걸로 옥조이면 사람들은 다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역사는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징조들을 완전히 묵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이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 했는가? 이런 일 똑같은 일을 볼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어떻게 하거든?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어떻게 되니라? 가까웠느니라. 야, 여러분.
이제 그만 너희 머리를 들라.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걸랑 뭐 하라는 거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사물에 놓치지 말고 하늘 사물을 바라봐라. 땅의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하늘 것에 마음을 써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인간 관계, 다양한 일 관계, 다양한 어떤 것들 관계 속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 사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은 뭐 약만, 무슨 뭐 술만, 무슨 뭐 담배만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쇼핑 중독이라. 우리는 세상 사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유관한 일은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험한 일 아닐까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시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을 저희는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신 성도님들에게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머리를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단이나 아니면 개개인 성도님들이 가지신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은 포기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한 걸 포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먼저는 가족들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라 했으니까. 가진 분이 계시고 못 가진 분이 계시걸랑.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있는 이는 좀 내놓고 말이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내놓고 나눠야 합니다. 빨리 하늘 갈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부담과 짐이 되고 또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얘기가 아닌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이 시간 오셨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고 땅에 있어서 하늘을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걸 어찌할꼬? 뭘 어떡합니까? 나눠야지요. 도와야지요. 다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서너 가정씩 모여가지고 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피하려고 할 때 있는 분들끼리 어울려서 말이죠. 이따가 이리 와? 이따가 이리 와? 우리끼리 점심 먹어? 이런 거가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가. 나 여기 있어. 같이 가. 이런 마음이 좀 진작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까요? 그런 운동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여러와 같이 일어날 때 세상은 그것이 바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들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도 저 사람들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살 길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데 과학도 그것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그 징조의 주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징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징조를 봐도 못 본 척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평안하다 얘기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맞이할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메시아에 관한 지식과 성경 말씀에 관한 무엇이요? 이렇게 정말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박사들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성경학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선생이 있는 유대에 메시아로 그래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도 생각하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방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저 유년 시절에만 나오는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의 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오셨네. 뭘 연구했다고요? 별을.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별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징조를 연구한 거지. 별을 연구하다 징조를 본 것입니다. 전 징조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우주의 왕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저를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것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왜 염려인가? 그렇게 주 예수님, 예수 말이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경도 많고 다 많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이런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일에 마음도 쓰지 않는데, 혹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문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다가 이렇지 않겠어요? 파커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내려오면 오라 이런 일이구나. 그럼 이걸 해답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네. 그럼 이런 일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 아, 이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오히려 기독교한테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징조, 이게 징조입니다.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유대인 왕은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지금 징조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이 얘기를 하는 이런 음성들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빅테크 센서십을 통해서 문을 닫으면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좀 동방박사 같이 말이죠. 별을 보다가 징조를 발견한 것처럼 성경을 보다 징조가 있다는 말을 알았으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내가 저 주님 오시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 종조는 바로 봤으니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실패할까 봐서 이렇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는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써서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에 눈을 감고 하늘의 징조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것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벌써 화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느낌이 있었어야 돼요. 오존층을 이야기할 때 벌써 알아야 됩니다. 와우, 왜 오존층이 북반구는 안 떨어졌을까? 남반부터 갔을까? 20년 후에 북반구가 떨어졌습니다. 벌써 북반구 떨어진 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이면 될까요? 얼마나 참으십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2030이면 얼마 남았어요? 10년 남았네요. 길어봐야. 이 절묘한 만남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여러분 모두 마시면서 지금은 시대의 징조와 이 천기의 징조가 만난 시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만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다.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서시게 되는 특권을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